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현재 자신을 믿는 제자들을 넘어서서 먼 미래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저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을 유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항상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시면서 특별히 자신의 사람들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무엇보다 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이신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후로는 이 세상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신론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만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신론적인 신앙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큰 고난을 당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얻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 삶 가운데 전혀 관심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셨다라거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엘리 위젤이라는 이 유대인이 자신의 회고록인 흑야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3명의 유대인이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2명의 성인 남자는 이제 금방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같이 목에 매달렸던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는 몸무게가 가벼운 탓에 무려 30분간을 이제 버둥거리다가 이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엘리 위젤이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던 엘리 위젤이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내면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분은 여기 있어. 여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 라는 음성이 자신에게 또렷이 들렸다고 합니다. 엘리 위젤은 그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와 함께 목에 매달릴지언정 결코 어린아이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골똘하게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결핍이 무엇인지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친히 굽어보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신앙의 여정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순간에서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이 굳으면, 먹구름이 끼면 오늘은 해가 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해가 뜨지 않은 것이 아니죠. 해는 여전히 어김없이 거기에 있지만 먹구름이 그것을 가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가려졌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에 늘 우리 옆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을 당하거나 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중보 기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이처럼 성부, 또 성자, 또 성령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대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란 세 개의 인격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이 세 개의 인격이 하나를 이룬다라는 그런 이제 이론입니다. 서로의 다른 세 인격이 서로 사랑 안에 교제하며 또 연합함으로써 온전한 일치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홀로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에 홀로 독단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전혀 다른 존재들과 함께 계신 공동체로서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신학은 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하나됨, 일치와 연합, 또 그리고 사랑의 교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본래부터 관계지향적이며 홀로 있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지향적이며 타인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놀랍고 신비로운 일치를 그저 삼위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도 동일한 일치와 연합, 하나됨을 이루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타인을 향한 관계지향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동일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공유한다는 것은 타당한 기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혼자로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둘 이상을 또 타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발걸음을 하나로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발걸음을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목소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은 끝없이 자신에게만 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 자신을 개방해야지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또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 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도 아니면 하늘에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이것도 맞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주된 가르침을 우리가 좀 복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에 함몰되지 않고 그 사랑을 외부로 향하여 개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며 하나를 이루듯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이웃과 하나 되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참된 정신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열려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본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은 더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안으로 향하는 시선을 외부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나의 더 많은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이웃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은 23절까지 지속적으로 성도들이 하나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연쇄살인마 프로크루스테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제 여행하는 여행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딱 어울리는 딱 알맞는 침대가 있다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행자를 침대에 눕히고는 침대보다 키가 크면 목을 잘라버리고 여행자가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억지로 키를 늘림으로써 이 여행자를 살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살해를 했습니다. 이 일화는 개인의 고육성을 묵살한 채 자신의 절대적인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이 획일화의 폭력성을 거론할 때 주로 사용되는 예화입니다. 실제 세계의 역사는 전체주의에 의해서 희생된 개인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은 그런 폭력적인 동질화, 그런 획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하나로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위격이 하나를 지향하면서도 이 세 위격이 각자의 그 고유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각자의 고유성을 존중하면서도 그것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성도마다 부르심이 각자 다르고 받은 은사들이 각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세워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다양성과 고유성이 그 성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단을 생각해 보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그 악기가 다르고 또 그래서 각자가 내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합을 맞추게 될 때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하나의 선율을 내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본받아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더불어 성도는 성도들 간의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성도들은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 몇 번의 조별과제를 한 적이 있지만 사실 좋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원들이 조별의 모임에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과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거나 심지어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아서 이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제가 정말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사실 이 좋은 기억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열명이 채 되지 않는 이 작은 공동체에서도 이처럼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요원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하나됨의 열매는 매우 값진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 것입니다. 하나로 화합되는 것이,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온전히 보여주게 될 때, 화합과 일치를 보여주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적 덕목 중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며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관계지향적인, 타인지향적인 삶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조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월 미래를 맡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여전도회가 제주도 수련회를 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와 또 자연을 누림과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참된 안식을 얻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